15장 말씀을 같이 함께 봤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과 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점점 이렇게 짧게 그 통치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금방금방 그 왕위가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이제 3절과 4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아사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아사랴를 우시야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우시야 이름이 우시야인데 이 아사랴가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우시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아사랴라고 불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사랴라고도 쓰고 우시야라고도 쓰고 이렇게 두 이름이 쓰여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게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 이제 반복되는 문구인데 34절과 35절도 한번 보세요. 34절, 35절입니다. 이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이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요담 왕이 이제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에 올랐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남유다의 그런 어떤 죄된 모습,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이제 그런 영적인 이제 이 죄된 모습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이 등극을 했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왕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있다라는 걸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는요, 9절과 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를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는 내용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18절에도 보면 무나헴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 왕을 소개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24절입니다. 부가히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도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므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또 28절을 보면 베가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은 문구가 기록됩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고 하는 왕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는 이제 르말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왕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도 나오죠. 문하에 이렇게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이제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세워가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는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반복되는 모습과 함께 또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남유다 왕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남유다 왕인 이 아사랴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어떤 징계가 임하죠? 나병이 걸리는 징계가 임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를 이제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근데 통치 기간은 52년이에요. 52년 동안 통치를 남유다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실제적인 통치는 그의 아들이 했습니다. 이 나병이 걸려서 왕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별궁에 아마 이제 유배되다시피 그렇게 갇혀서 지내고,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대신해서 아사랴를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또 이 요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이번에는요, 아람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습니다. 남유다가 공격을 받아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유다가 침공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땠냐? 15장에 보면 6대 왕이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6대에 걸쳐서 왕위가 계승이 돼요. 그러니까 왕위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그의 아들로 이렇게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들이 한 사람이 왕이 돼서 그 아들이 왕이 되면 갑자기 또 반역이 일어나서 딸은 왕위로 계승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또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이 6대에 걸쳐서 왕위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도 그렇고 남유다 왕들의 모습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고 또 악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고, 또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점점 북이스라엘 왕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통치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요, 또 왕위가 온전히 계승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이제 왕조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원인이 오늘 이 15장에서 무엇 때문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왕위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또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들의 통치 기간이 평안하고 그 왕조가 계속 유지되어서 지켜져 가고 대대에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짧게 통치 기간이 짧게 되고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반역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전쟁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에 형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고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니까 악인도 형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삶은 형통하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삶을 살아갈 때 뭐 이렇게 왕이 되기도 하고 또 권력을 잡기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반역을 저질러서 내가 왕위를 차지하면 얼마든지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요 다 착각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왕위를 세우면 그 왕위를 또 빼앗기 위한 다른 반역자가 세워져서 그 왕위가 빼앗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또 온전하게 지키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언젠가는 또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악인들의 삶이 형통해 보이고 또 그들의 삶에 어떤 안전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부러울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속사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삶이 형통해 보여도 그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얼마든지 안락하게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통함의 모습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평가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악인들의 형통함은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인들의 삶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지키고 또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악한 대로 삶을 살아가도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악한 길로 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때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왕이 되고 막 권력을 가지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의 삶을 동경해서 우리도 그렇게 악인들의 삶에 편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들을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을 통해서